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도 또 가운 입고 나오기가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운 안 입고 이렇게 다음부터 하시면 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계시록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어제의 말씀 1분 요약 듣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진행된 요한계시록 제214강 설교의 핵심만을 빠르게 짚어드리는 퀵 브리핑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열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펑펑 울었던 미스터리한 두루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서의 첫 번째 자물쇠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직접 딱 여시는 이 엄청난 장면을 통해서 대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진짜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자, 첫째, 역사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와, 이거 완전 우연인데 싶을 때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진짜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의 인을 직접 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소소한 일상부터 전 지구적인 재난이나 전쟁까지 세상 모든 일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쓰는 역사, 즉 히스토리가 곧 그의 이야기라는 거 익히 들어보셨죠? 게다가 전 세계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고 있다는 이 압도적인 사실만 봐도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진짜 확실해집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이 열어젖힌 이 계획표는 과연 얼마나 확실할까요? 옛날 신문, 방송, 편성표나 인간이 짠 계획서 맨 밑에 보면 항상 조그만 글씨로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핑계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서 맨 밑에는 그런 예외 조항이나 작은 글씨가 아예 없습니다. 인이 딱 떼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은 절대 무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취소선 따위는 전혀 없는 이 완벽한 계획표를 쥐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 예수님만 굳게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약을 너무 잘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자, 오늘 또 말씀 보겠습니다. 위에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제 1절 말씀의 상반부를 봤습니다. 오늘 하반부.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했다. 오라. 그래서 여기에 내가 들었다. 테사론, 내 생물 말하는 레곤토스. 자, 직역 시작. 그리고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랬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외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외치는 존재들입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까? 내 생물, 24장로들 다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4장로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멋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우레소리가 브론테라고 하는 말입니다. 브론테라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원어 본문에서는 빠져 있는데, 브론테라는 말인데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우레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레가 있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레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레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리보다도 말씀의 소리에 더 무게를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레소리 같이 하면서 외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그래서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무게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라! 라고 외치고 있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소리처럼 권세가 있다. 자, 그 권세 있는 음성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라라고 말씀하셔. 오라.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거기도 빠졌네 보니까. 엘코마이. 바로 저 화면 보여주면 되겠네. 엘코마이. 엘코마이. 따라합시다. 엘코마이.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참 원문에 보면 뜻이 깊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굶주린 사자. 굶주린 사자를 부를 때 엘코마이 그러면은 그 창틀 안에 굶주려 있던 그 사자들이 확 튀어나오는, 그때 쓰는 용어가 엘코마이. 그래서 오라 할 때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굶주린 사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엘코마이. 이게 엘코마이예요. 엘코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엘코마이 할 때 그 엘코마이가 굶주린 사자를 부른 것처럼 정말 우레소리 같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할 때에 그 음성은 바로 뭐냐면 환난을 부를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딱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외쳐 오라! 그럴 때 모든 마지막 시대에 닥칠 환난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대환난,
마지막 때 환난도 누가 여느냐? 우리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환난도 허락할 때에 오는 거지, 하나님 허락 없이 환난이 오고 그러지 않아요. 오라! 오라! 라는 명령을 내릴 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그 용어가 마지막 때에 오라! 라는 단어 안에 환난도 그때 오라 할 때 오는 거지, 하나님이 명령 안 했는데, 우리 예수님 명령 안 했는데 환난이 온다? 아니에요. 대환난도 우리 예수님이 오라! 명령할 때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도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누가 시기를 해요? 마귀가 시기해. 따라합시다. 마귀가 시기하도록 예수 잘 믿자. 여러분, 마귀가 시기하도록 저렇게 기도 열심히 나가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예배 생활은 다 나가고 맨날 교회에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마귀가 욥을 엄청 시기했어. 그래갖고 따지러 갔어. 누구한테?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 욥에게 복을 저렇게 주니 욥이 하나님 안 섬기겠어요? 잘 안 섬기겠어요? 하나님, 저 욥에게 환난을 한번 줘봅시다. 환난 주면은 저 욥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설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 그러면 욥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뭐든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욥에게 환난이 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환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욥은 그 환난을 잘 통과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고 알몸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욥. 그래서 욥은 나중에 갑절에 또 복을 받게 되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환난도, 욥의 환난도 허락하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인을 하나 탁 뗐을 때에 오라! 라고 굶주린 사자를 부를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환난도 예수님 손 안에 있구나. 3번 시작. 환난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환난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환난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된 믿음만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살면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환난도 누구 손 안에 있다? 예수님 손 안에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만 근심 걱정이죠.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고 마지막 때 살아갈 때 기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준비된 신앙인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후렴에 보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환난 위험한 곳 만날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만나고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우리 예수님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십니다. 아멘.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고 다시 말합니다. 주님, 주님.